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훈련을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받은 그런 첫 번째 훈련인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불평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또 행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면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던가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 그 계획한 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와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바라는 기대와 어떤 소망들이 빨리 내 기대치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지 못할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있다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 쓸 돈을 내가 여기다 쓰지 않고 저쪽에다 쓰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를 혼자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살고 있을까? 되게 이런 비교를 할 때는 성공한 친구라든지 잘 사는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다니를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너무 비참하고 힘든 이런 때가 오면 그 형님들이 했던 말이 막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가 한국 타이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으면 너가 아파트도 사도 두 채는 샀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나는 얻었다 이렇게 마음에 입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그러는데 그게 형편이 또 처지가 조금 이렇게 찌부러진다거나 또는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친구들처럼 또 형들이 말하던 것처럼 내가 계속 직장생활을 했다면 지금쯤 어느 직급에 와 있겠고 돈은 얼마나 벌었겠고 내가 우리 자녀들 이 고생을 시키지 않고 살겠지 이런 생각이 막 문득 드는 거죠. 그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초보 때는 훈련을 안 시키세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처음부터 면담하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듯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기점은 사실 홍해가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물론 홍해를 기적적으로 나오고 구원받은 은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말씀을 받고 선막을 지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은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는 새로운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백성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군대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왔던 시내산까지 왔던 그 시점과는 달리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영적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허리를 좀 동여매고 행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이후로 연단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다 물 건너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낮아지는 훈련,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훈련, 물질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관, 그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의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은 그래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쉽게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했는데 뭔가 축복과 더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믿기 전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따라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물어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어떻게 나보고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홍해까지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애굽에서와는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풍성하고 편하고 성공하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었고 앞에서는 홍해, 뒤에서는 애굽 군대, 또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마라의 쓴물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끼리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속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원망했다 그러지 않고 악한 말로 원망했다. 우리가 부부싸움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오늘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셔츠를 안 달아놨어요. 그러면
여보, 와이셔츠가 왜 준비가 안 됐어? 오늘 꼭 준비해야 되는데 입고 갈 것이 없어. 이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한데 그거 준비 안 했다고 여자가 집에서 뭐 했냐고 그러면서 집안까지 들먹이고 막 인격까지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불편하고 먹지 못하고 마음껏 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따라 나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그리고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퍼부으면서 차라리 그냥 죽어도 애굽에서 죽게 내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리하냐 이렇게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답은 진 끝에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이 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늘 나는 불이 꺼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달려와요? 모세에게 달려와요. 그렇게 악한 말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랬는데 위기가 발생하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니들이 원망해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거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던 불을 꺼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디베라라는 말은, 다베라라는 말은 불탔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 끝에 붙은 불 때문에 그 불이 타서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악한 말로 원망했구나. 그리고 이 불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재앙의 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요. 옛날에 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밤과 낮 모든 말은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조금 더 가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기랄 막 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입만 다물고 있어도 수많은 죄를 안 짓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입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악성 댓글에다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말도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막 입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불 붙고 저기에서 불 붙고 막 여기 불나고 저기 불나고 나쁜 말에 감정이 섞어버리면 불이 붙고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도 말하다가도 감정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것이죠. 불이 붙어. 그럼 꺼지기 힘듭니다. 한쪽이 죽거나 망하거나 정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가 해야 그것이 풀리지. 그 불이 꺼지지 안 꺼집니다. 근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은 결국
진끝을 다 불살랐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의 속을 다 태우는 그런 원망이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속도 다 시꺼멓게 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원망의 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까? 이제 완전히 애국과는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나오고 애국에 있었으면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겠지. 자꾸 애국과의 그 연결의 고리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나와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다는 것만 생각하지 사실 더 큰 기적은요 끊어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생각이 나도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테러를 막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번째 불평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탐욕 섞인 무리들이 불평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탐욕 섞인 인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잘 참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나름 잘 견디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참고 견디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탐욕을 품고 선동하고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이 좋아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면 뭔가 자기에게 올 것 같은 이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이 막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그 능력을 행하면 생길 이득을 생각해갖고 자기들도 그것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길 오는 동안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 성막 지을 테니까 헌금하라 그러지, 성막 짓지, 말씀 순종하라 그러지, 마음껏 고기 먹지 말라 그러지. 이러니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이 탐욕을 품은 무리들이 잘 참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고 있는데 자극하고 선동하니까 그들의 감정을 부추기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집단으로 퍼져가지고 한 사람이 그러던 것이 점점점 울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마침내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 다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값없이 누리고 살았다. 이러면서 지금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애굽에서 공짜로 먹은 게 아니죠.
그들은 일평생 노예로, 자식도 노예로, 자자손손 노예로 사는 대가로 얻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면 마음껏 돈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가 뭐냐면 돈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었고, 또 자녀도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탐욕의 무리가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자극하고 선동하자 그들은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6절에는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처지가 애굽에 있을 때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만나는 하늘이 내려진 양식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만나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악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교우들도 이제는 신해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이제는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견뎌내고,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전만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면 그런 불평보다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